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은 분명히 이 교회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 나라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그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죠. 우리가 공간을 얘기할 때도요, 늘 말씀드리지만 넓이도 있고요, 공간이란 것은요, 길이도 있습니다. 깊이도 있는 것이죠, 공간에는. 그러니까 따로 분리되어서 깊이만 가지고 공간이라 얘기하지 않죠. 넓이만 가지고 공간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깊이만 가지고도 공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혼으로만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사람을 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삼위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실제가 몸, 혼, 영이라는 그 실제가 있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오늘 읽었던 이 호세아라는 이 호세아서는요, 여러분들 호세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이 땅에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톨릭에도 준 적이 없고요, 몰몬에 준 적도 없고, 여호와 증인에 준 적도 없고요, 어떤 이름도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없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자를 썼으면 모자를 위로 던지면서 기쁨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유명한 이름들이 있지만요, 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예수란 이름은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란 이름이 등장할까요? 등장합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란 이름은요 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많은 모형들,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형의 그 실제를 두고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에서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란 이름을 쓰고 왜 아담이란 이름을 쓰고 왜 그랬을까요? 뭔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왜 카인을 뒀을까요? 카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대표하는 거예요. 아담도 대표하는 거예요. 역사는요 흘러가지만요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어디서 보죠? 창세기부터 1장부터 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관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릎을 꿇고 그 반복되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면요. 게다가 아담으로부터 카인으로부터 내려오는 지금까지의 이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요.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모두가 다 죄 아래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단정하신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단정하신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는 특별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복음송에서 뭐라 그랬죠? 고멜과 같은 음탕한 나에게. 고멜이었죠, 고멜.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내를 고멜로 아내를 두셨을까요? 영적으로는요,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남편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죠? 남편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고 남편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음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음탕한 것이에요. 세상적이란 얘기죠. 고멜은요, 호세아가 찾아오면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찾아오면 나가고 세상을 너무나 즐기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성도라고 왜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요, 두 강도가 양쪽에서 강도는요,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단지 뭐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 위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경건하고 참되게 보이는, 의롭게 보이는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사람도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그분 안에서 죽은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팔린 자들이 아니면요, 그분께 팔린 자들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참으로 음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오늘도 우리가 기초성경 공부 시간에 그 부분을 다뤘지만요, 주님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우리를 참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담에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까지 4,000년 동안 참혹한 어둠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저주. 얼마나 저주였습니까? 그 저주가 뭐죠? 자기의 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4,000년 동안 자기의 의로만 살아가는 게 모든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이렇게 제시되는 그 단어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1장 보세요. 1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서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이렇게 나와요. 생명. 여러분들, 생명이란 단어, 한번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한번 찾은 김에 요한일서. 5장 10절. (5장 10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을 주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도 한번 보세요. 6장 한번 넣어. 6장. 왜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4,000년 동안 다 생명 가운데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분이 누구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십자가의 그 두 강도 중에 하나는요, 죄가 위에 있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없고 죄만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하루가 1000년입니다. 때로는요, 성경에는 1일이 1년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도 보이지만요, 날의 의미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셋째 날, 둘째 날을 하면요, 2000년 체계를 말씀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호세아에서는요, 지금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 4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다섯째 날, 오늘 보면요,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이잖아요. 다섯째 날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분은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생명 대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요.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다섯째 날에 등장한 거예요. 구약의 4000년이 끝나고 5000년째 오신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죠? 인간은요, 나흘 동안 죽어 있었던 거예요. 4000년 동안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죽었죠? 아담으로부터 반드시 죽으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 자신이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복종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생명의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장이 그냥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 않은 불속인 지옥에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교회에 여기에 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배당 나오는 건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찬송해도 소용없습니다. 돈만 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돈만 버리는 거예요. 다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다 겉으로만 친절한 척,
자기를 세우고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요, 예? 뭐가 되겠지 아닙니다. 예?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며칠 뒤에 온 거예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째.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흘. 인간은 4,000년 동안에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인간은 정말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그냥 어둠을 사랑하고 그냥 빛이란 건 없었어요. 그냥 빛보다 그냥 다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다 죄 아래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뭐죠? 뭘 얘기하고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냥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요. 주인을 몰라요. 왜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빛보다는, 어둠보다는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이요, 너무 익숙하게 어둠에 반응하고 있고, 너무 익숙하게 빛에 반응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빛에 반응하는 것인지, 어둠에 반응하는 것인지. 어둠에 반응하는 것은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우리 자신에게 먼저 반응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화초를 저주해봐요. 그 화초, 저주받은 화초는 어떻게 되는지. 물입자에 사랑한다 고백하면 물입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입증됐잖아요. 네? 사랑한다라고 하면 물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죠? 너무 이쁘잖아요. 입자 자체가. 근데 어떻죠? 저주를 쏟아내면 다 깨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화초도 그 사랑 때문에 물도 주고, 사랑 때문에 닦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먼지 닦아주기도 하고, 이러면 어떻죠?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자라죠?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송이를 보세요. 포도송이, 전혀 안 보이던 그 포도송이가 알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어때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알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송이 알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포도송이가 이렇게 자라는 거에 이미 경험치로 알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샤인머스켓을 먹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샤인머스켓이 요만한 이렇게 달콤한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크기까지, 제가 포도밭에 가보면요, 포도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요만한 송이가 있어요. 그때부터 어떻죠? 사실은 농부는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잎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줄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인 거예요. 저는 어느 때보다도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만큼 추한 것은 없어요.
햇빛이 있는데 바깥에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데 집안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어요. 어떻죠? 좀 나가서 정말 눈을 맞이는 햇빛을 맞고 눈도 쐬고 바람도 부는 거 한번 맞아보고 찬 공기도 맞아보고 거기서 뭘 보죠? 웅크리고 이불 속에 있으면요 볼 게 없어요. 뭘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죠?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가장 고상한 게 뭘까요? 가장 귀추한 자기 자신을요 주님께 옮겨놓는 것이에요. 주님께 옮겨놓는 시선은요 옮겨놓았을 때 우리는 참다운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게 돼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와 선물, 구원에만 있습니까? 물론 구원에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지 못하는 자들인지 결단을 하지 못하죠. 왜 복음을 들을 때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원받고 건넌 자들은요 경험한 자들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뭘 얻게 됐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안 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절대로 안 되던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정하고 인정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딱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냥 빛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지체들의 많은 간증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될 존재로 여기고요. 하지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직장에서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나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한번 다녀보려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 자기 자신을 참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인정을 해요.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는 알겠대요. 거기까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다. 자연을 보더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럼 누가 조성해 놨겠냐? 다 알만한 것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신 것 같아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해 줬어요. 저랑 좀 대화가 좀 잘 되는 친구예요.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종교적이에요. 그걸 알겠어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뭔가 종교의 영, 미혹의 영에 다 붙들려 있어요. 뭔가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걸 하면 잘 될 것 같고 다 이 가치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걸 하면 두려워요. 뭔가 안 될 것 같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종교의 영이에요. 내가 이 짓 하면 뭔가 혼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똑바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근데 제가 툭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 사람 속에도 어떤 목사 속에도 똑같지 않겠냐고. 당신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목사 속에도 똑같이 들어있지 않겠냐고. 오, 놀라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사람이 사람이고 개는 개라고. 똑같다고. 오, 그러네요. 여러분들, 목사는 더 많이 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요, 자기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허영이 있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가 세워져야 하고. 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것을 항상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그걸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위치는요, 하나님의 종의 위치는요, 여러분들도 무척 하나님의 종들이시잖아요. 그걸 깊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내용을 보면요, 참 웃겨요. 기뻐하는 내용을 보면 다 웃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면으로부터의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쁨 하나 외에는 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위치에 있으면요, 기쁨을 늘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된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감사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기뻐할 것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어떻게 내가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내가 주님을 얻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죠?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 어떻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소망은요. 휴거?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물론 그렇습니다. 더 큰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그것도 물론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보다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것도 소망이에요. 그것도 어떻죠?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도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주님이 통치자신데. 여러분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입었지만요. 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과거에 미국의 많은 지체들의 그 헌신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미국 땅을 지나치면서 바라봤던 그 많은 것들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거기에 밭에 펼쳐진 그 밭에 거기에 뭘 심을까? 그걸 구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용하는 것도 주인이에요. 주인의 결정에 따라 그 농작물의 농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이 넓은 데에 어떤 것도 심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없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요, 주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종을 갈아치우는 거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떤 순종이라는 것 자체를요, 자기의 이해로만 생각해요. 자기의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계를 딱 그어 놓는 것이죠. 순종의 한계를 딱 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분은요,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오름에 반응한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는 거기 안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순종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요. 저래서 어떻고, 저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이해를 따지고 동의를 따져야 됩니까? 이해와 동의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복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와 동의는요, 자기의 오름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다면 종은요, 어디에만 주목하냐면 주인에게만 딱 주목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가장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자꾸 자기 이해 속에서만
집어넣으려고 하루하루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와 동의를 뛰어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핑계가 아니라 뛰어넘는 그 요구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주 안에서 건면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해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부분 앞에서.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저것이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래야만 되냐고. 2부의 자기 이해, 최초의 죄잖아요. 자기 오름이잖아요. 스스로 자유함을 추구했던 결정이 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죄의 문제로 다뤄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한테는 이해의 문제예요. 이해의 문제. 저거는 아니야. 항상 저거는 아니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들 물로 심판받았던 그 노아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리겠다고 직접 누구에게만 들었어요?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노아에게. 근데 노아 때 살았던,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농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물방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이 복음이요, 끊어진 것 자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죠? 그냥 관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요, 십자가 저기를 갈 수 있냐고. 자기가 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노아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옮겨놓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의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어디 있냐고. 오시지 않았냐고. 여러분들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은 동일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똑똑해요. 제가 겪어보지만요, 저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해요. 자기가 다 옳아요. 저보다 다 옳아요. 경험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엔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다 이해 속에 다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려요. 우리는 늘 아브라함을 거론하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그런 약속들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원함, 깨끗함을 정말 원하고 정말 그분만이 모든 것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시고 원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위치, 지금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위치가 그 위치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각자가 다를 거예요. 사람들은 다 취해 있어요. 돈에 취했습니까? 혈육에 취했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취했습니까? 정확하게 한 가지에 취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취한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사로를 부르시듯이 자기 자신에 취해서 죽어 있는 자에게, 잠자는 자에게 일어나 나오라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요, 보세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5년이에요. 2000년 밀레니엄 그때를 생각하면요, 적어도 주님은 2000년, 7년 대안을 빼면 2013년에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에게 세상에 취해서 있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계속해서 나이대가 이르지 못했다고, 나이대가 아직 아니라고, 가까운 마리아조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대가 아니라고, 나이대가 아직 아니라고.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십자가로 가는 때라고. 그때를 사람들은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 저주를 자기 자신이 끝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었잖아요. 역사 가운데 보이잖아요. 찢었어요. 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2025년이에요. 이제 어떤 일만 남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싸매고 다시 낫게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정같이 빚어지는, 너희들이 찔렀던 그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성경 구약에 다 펼쳐진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다 펼쳐진 그림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도 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믿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나쁘다고 평가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를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가 겉으로 지향하는 것이요, 자국의 이익일지 모르지만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아는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믿는 자들은 기쁨이 있어요. 뭐죠? 왜 그렇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이사야 5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장 4절요? 54장 4절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내 가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보세요. 젊은 시절의 수치, 가부 때의 치욕, 부끄러움, 네? 두려움.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기다림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취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사람이,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혹의 영에 모든 사람들은 쉽게 빠진다고. 왜 그렇죠? 미혹하는 자는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은요, 뭐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핍박받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어떤 고초가 당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초, 그 고난, 어떻게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억울한 것에 눈물 흘리고 자기 실수를 지적하는 것에 견딜 수 없어 하고,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둔감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민감하십시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하면요, 어떤 기적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요, 어떤 목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저는 지금은 고백할 수 있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고. 기적이 뭐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지옥과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나를, 나 자신에게 묶여있던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발걸음에 따라서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의 멍에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하고 기쁨에 찬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